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여섯째 날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여섯째 날을 모두 마침과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쭉 창세기 말씀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창세기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27절과 28절에서 27절에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사람, 하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구체적 내용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자칼과 네케보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말씀, 진리, 씨입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네케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자칼이 그리스도예요. 씨예요. 말씀. 그러니까 니케바라는 여자, 그릇 안에 자칼이라는 그리스도 말씀 씨가 돌아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게 하아담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진리와 그게 자칼이라는 씨와 같은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하아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창세기 여섯째 날에 나오는 27절에도 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본문 말씀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말씀으로 대체할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지만 상당히 참 난해해요. 제가 지금 창세기 7날을 쭉 하면서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것이 창세기 말씀인데 특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 보았던 말씀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한 것. 원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쭉 3절까지가 일곱째 날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자, 일곱째 날까지 마쳐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그거 전에 제가 설교해서 영상에 그게 처음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 3번, 4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 지금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보면 또 새롭게 더 깊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창세기가 끝나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자, 2장 7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창세기 7날이 맞춰지고 2장 4절부터 또 하나님 말씀이 쭉 펼쳐지죠. 그때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제가 그 몇 주 전인가 그 하아담과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자, 그때 이 말씀 가지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지고 그때 구분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담이 구분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죠? 자, 거기에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렇게 번역된 건 아니고 일단 땅이 나오잖아요. 땅. 이 땅에서 자, 사람이 나온다는 그런 건데 이 땅이 뭐라고 했죠? 땅이 그게 아담아입니다. 아담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호흡하다 말하다가 아담아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말하면 그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그걸 써줬는데 그 자음을 그 해라는 자음을 제일 오른쪽으로 다시 끄집어내면 그게 하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담. 자, 아담아. 하나님이 구별한 진리를 말하다 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흙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흙을 준다고 했잖아요. 흙이 이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그 아파르, 흙, 이게 뭐라고 있어요? 먼지, 티끌, 율법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그것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깨달으면 하아담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아담, 붉은 아담, 죄인 아담이라고 있죠? 자, 그렇게 구분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아담, 죄인 아담, 성전 아담을 어떻게 하담으로 붉은 죄인을 어떻게 희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고 구원이다 라고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아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됐다 했죠. 그럼 여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눠야 돼요. 어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지으시고를 이렇게 끊어보면 전반부에 사람이 나오고 후반부에 사람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자, 아담아에서 그게 땅이죠. 아파르, 흙이라고 있는데 이건 먼지 티끌입니다. 아파르, 먼지 티끌, 마른 흙이 나오고 그 아파르, 먼지 티끌로 사람, 아담을 지으신다. 야차르. 그런데 그 아파르로 지어진 아담에게서 어떻게 사람, 하아담이 생명이 되는가라고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딱 보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흙이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잖아요. 먼지 티끌 가지고 사람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지 티끌 갖고 사람을 만드느냐고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또 그렇게 됐잖아요. 땅에서 흙, 먼지 티끌이 나오고 이 먼지 티끌을 모아서 흙을 모아서 이걸 반죽해 가지고 물을 섞어서 반죽한 다음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생각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에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먼지 티끌 가지고 흙 가지고 이게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만들어요? 먼지 티끌 가지고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내가 말하는 그 완성된 사람이 역사 속에 뭘로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자, 혼돈국어 흑암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라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그런 자로 율법적 존재로 우리 땅에 보내잖아요. 그게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이라고 하는데 먼지 티끌인 아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 흙으로 사람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흙이라는 것이 아파르고 사람이 아담인데 그냥 명사로 됐습니다. 명사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뭘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인데 먼지 티끌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자, 혼돈과 흑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런 율법적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동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격이니까 아파루인 아담, 아담인 아파루.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먼지, 먼지라는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 이 아파르라는 것이 뭐 제가 거기 보면 이번에도 사실 자음값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 자음값을 넣어놨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이거 뒤집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Y자처럼 생긴 것이 눈입니다. 눈.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인인데 이게 눈처럼 생겼어요. 눈을 형상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라는 건데 입을 형상한 거고, 세 번째가 레쉬라는 단어인데 그게 기역자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머리로도 보고 동사를 때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아파르가 율법인지 그 얘기를 했죠. 왜 율법이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줬잖아요. 우리한테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율법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이 아이라는 건 눈이죠. 그 다음에 페라는 것은 입이고 레시는 머리인데,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잖아요. 그러면 자궁 안에서 수정되면 이렇게 머리하고 지금 뭡니까? 눈하고 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수정돼서 이런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궁이 뭘 가리킵니까? 성경의 자궁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아파르다, 그냥 율법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면 생명이 됩니까? 열이 되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된다라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입이라든가 눈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오는 것이 자궁 안에서 여러분이 임신하면 몇 주째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자궁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아파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이 열이 되면 완성되어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자, 그런 재미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먼지 티끌, 재, 생명 없음,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담 아파르인데, 아담 아파루, 아담 아파루라는 말은 그렇게 너희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육적 존재는 아파르다, 먼지 티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인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먼지 티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걸 이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해서 자,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아파루, 먼지 티끌인 생명이 없는 아담을 그렇게 만들고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가 하이 네셔마입니다.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셔마라는 것은 호흡, 기운, 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 네셔마가 뭘까? 그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하아담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이 네페시고 되었다는 건 하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면 그 근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 원어를 전부 다 지금 거기다 기록하고 설명할 텐데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해서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가 전반부고 그의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겼던 것이 후반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는 것은 흙으로 그냥 이제 먼지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게 아담입니다. 그런 육적 존재로, 율법적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아담으로 사람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지금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되었다고 하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하이 네셔마인데,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네셔마라는 그 단어가 그냥 호흡, 기움, 숨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었다는 건데 도대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생기는 르아우를 씁니다. 르아우, 푸뉴마를 써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먼지 풀풀 나는 거, 먼지 티끌이잖아요. 거기다 생기, 르아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있어서, 자, 그 르아우가 푸뉴마니까 하나님 명이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생기라는 것을 하이니셔마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숨, 호흡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와 르아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기가 뭔지가 되어야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구분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아담과 뒤에 아담이 구분될 텐데 이 생기를 그렇게만 하이니셔마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자음값을 봤습니다. 자음값, 니셔마라는 자음값이 거기 이제 써놨거든요. 자,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걸 이제 이름을 눈이라고 읽어요. 그게 아래 것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쉰, 이게 분석이라는 말이고, 맴은 잘 알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고, 해라는 것은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래 것으로 분석된 것을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말한다,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아래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분석한 것을 진리 말씀으로 말한다, 그러가 이게 깁니다. 이게 느셔마예요.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아래 것 율법을 분석했는데 그것을 진리로 말하고 호흡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를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니셔마를 쓴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야 앞이 거와 뒤 거에 구분될 거 아니겠어요? 생기를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또 문제는 여러분,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뒤에 생명이 되었다는가,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이니펫입니다. 여러분, 하이니펫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이니펫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5째 날, 6째 날을 볼 때 생물이라고 할 때 그 하이니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니, 원래, 자, 먼지인, 티끌인 그런 아담,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런, 율법적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그냥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냥 또 하이니펫이가 되었다. 그 니펫이가 뭐라고 했어요? 요 니펫은 혼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 다 호흡하면 그걸 니펫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이니펫이 살아있는 그런 호흡만 하는, 숨만 쉬는 그런 존재.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 그런 얘기죠. 앞에 아담 아파르가, 아담이라는 앞으로 먼지 티끌이라는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하이니펫이 아니에요. 하이니펫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냥 율법적 존재인데 여기다 지금 생기를 부었더니 똑같이 하이니펫이가 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이니펫이가 하야 되었다, 여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야 동사를 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듭니까? 너희가 먼지 티끌이야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고 아담 아파르야. 동격이에요, 동격. 먼지 티끌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돈과 흑암인 너희들,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 보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담, 그 사람, 하나님 백성, 자칼과 니케바가 되어서 완성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단어도 르아우로 쓰면 편할 텐데 왜 하이니셔마를 썼느냐? 근데 니셔마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 말씀,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불어넣었더니 하이니펫이 그냥 숨쉬는 존재. 끝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하야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를 한번 보세요. 하야라는 것이 스스로 있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하야에서 뭐가 왔다고 있죠? 여호와가 왔습니다. 여호와. 하야와 여호와가 단어가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 콧구멍처럼 생기게 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호흡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자
그 요도, 점 같은 게 요도예요. 그걸 건네주니까 그 호흡을 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 호흡을 건네주었더니 그것을 호흡하다가 하야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가 왔어요. 그 여호와가 하나가 다른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호흡을 건네주어서 호흡하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을 너에게 건네주어서 너희가 호흡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성령이지,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줘서 우리를 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 진리를 가진 자로 만드는 거, 그렇게 호흡을 건네줘서 호흡으로 연결하는 거, 그게 여호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 생기, 호흡을 우리에게 건네주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다, 하담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볼게요. 이 말씀과 비교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어디 말씀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기록된 바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풋노트에 창세기 2장 7절에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여기서 꺼내야 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과 똑같으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 생명이라는 영이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의 영이 푸뉴마입니다. 앞에 푸시케, 푸뉴마.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오 푸시케입니다. 자오 푸시케라는 뭐냐면 하이 니페시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생기를 불었더니 하이 니페시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하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오 푸시케, 그냥 자오 푸시케, 여기는 하이 니페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 말씀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지, 창세기 2장 7절 후반부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거 다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오푸시케, 하이 니페시인데 아까는 창세기 2장 7절은 하이 니페시가 되었다고 했죠. 하야라고 했죠.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후반부, 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담이 즉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그 푸시케라는 것은 혼적인 개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오 생명이라는 것은 자오 푸시케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이 니페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담에게 쓰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 히브리어로 르아우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생명은 헬라어로 자오푸시케라는 단어고 살려주는 영은 조포이에오 푸뉴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포이에오라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생기를 불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담으로 그렇게 되었다, 진리를 가진 자, 즉 진리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렵죠? 근데 구분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전반부 후반부가 좀 구분되죠.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자꾸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번역해 나왔기 때문에 문제예요. 생명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자오푸시케는 그냥 혼적인 개념이라니까, 하이니페시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은 하이니페시인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하야다, 그 말입니다. 하야.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지고 호흡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한번 정리하면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자, 먼지 티끌린 사람 아담을 지은 것이 뭐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표현하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전반부이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인 생령으로, 첫사람 아담이 생령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자오푸시케로 숨쉬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 생기, 하이 니시마를 불어넣어서 완성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후반부 나오는 생명이 되었다. 하이 니페시 하야인 영적인 푸니마적인 존재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 조이 포이에워 푸니마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정확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죠. 하아담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먼지 티끌. 자, 그 아담의 생기가 부어졌더니 하아담, 하이 니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인 있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늘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야 사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뭘 가르치게 해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사람들, 그냥 율법적 존재, 혼적인 개념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오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의 영,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를 담은 진리가 된 그렇게 되는 것이 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이 역사 속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땅의 먼지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옥 성령을 주어 그들을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구속사를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모양과 형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앞에는 육체, 율법, 모양, 자, 모형, 그림자, 뒤에는 그리스도, 진리, 원형, 실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은 문자와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마지막 아담은 그 예수의 죽음으로 영이 되어 우리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선악나무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영이고 말씀이며 생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서 느펫이 숨을 받아 인간으로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전부 다 느펫이라는 얘기에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자, 짐승 같은 것도 전부 다 느펫이라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그렇게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인간으로 호흡하고 숨쉬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이 네시마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 르아가 임하여 르아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지금 창조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인 성령에 의해서 살려줘야만 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죽은 흑인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힘이나 노력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영이 되어 그 생기 성령으로 죽은 흑인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와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죠. 그래서 45절도 같이 또 한번 읽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땅에서 난 첫 번째 아담과 말씀으로 난 위에서 난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인데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 티끌, 흙에 속한 첫 번째 아담과 거기에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인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고 아까 첫 번째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수도 육체로 오는 것이 전부 다 첫 번째예요. 근데 예수는 다른 게 뭡니까? 그 안에 그래도 진리를 담고 오잖아요. 그 차이.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 첫사람 아담 그가 죽고 예수는 육이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여 그게 두 번째 아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아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아담에 속하는 우리 모습이고 그것을 육이라 부르는 것이며 이 육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늘의 존재로 거듭나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째 날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교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건네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에게 건네주는 진리의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 주신 먹을거리 양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그것 먹고 일곱 날로 오라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이 위에서 쭉 본 것이 뭡니까? 거기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 땅에 기어다닌 것 즉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되지 못한 그러한 니페시들에게는 무엇으로 양식이 주어진다고 나옵니까? 30절에 모든 풀인풀이라고 나왔죠?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풀온이라는 단어가 텅 비었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양식으로 텅 비어있는 쭉정이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겠다는 거죠. 씨가 없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열매, 씨가 없는 열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9절에서는 뭘 양식으로 줘요? 씨를 양식으로 주는 게 나오죠. 어떤 자들이 씨를 양식으로 받습니까? 거기에 27절, 28절 자카갈 니케바로 완성된 하아담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씨를 양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즉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란 진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고 일곱 날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자 거기 보면 29절과 31절에 먹을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라는 단어가 이제 오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음식물 양식이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아칼이라는 뜻입니다. 아칼 먹다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먹을거리라는 오콜라라는 음식물 양식이라는 뜻은 동사형이 아칼이라는 단어 먹다 삼키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먹다 삼키다라는 단어를 먼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먹을거리라는 오콜라라는 것이 아칼 먹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면 아칼이 먼저 사용된 것을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17절은 뭐 제가 많이 본 말씀이고 16절도 보았지만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6절을 잘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대요. 많은 나무 열매가 있는데 네가 임의로 먹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17절에는 선악 알게 나무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 나무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임의로 먹대를 이게 그냥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먹다를 그냥 임의로 먹다라고 한 거예요. 먹다. 자 그런데 그 문법적 요소가 거기 먹다인데 아칼인데 앞에 임의로라는 그 먹다라는 그 아칼이라는 단어는 절대형이고 뒤에 아칼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제가 왜 써주냐면 그냥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거기 앞에 나오는 그 아칼이라는 거, 뒤에 나오는 아칼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온다. 부정사 절대형이 동일한 동사 앞에 오면 다음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 문법적 요소인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의 없이 반드시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적 요소를 물러도 여러분 보세요. 먹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먹고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각종 나무 열매라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콜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모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라는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뭡니까? 이 나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나무는 단수인데 앞에는 모든 나무래요. 많은 나무래요.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사람들은 각종 나무, 모든 나무라고 생각할 텐데, 이 각종이라는 단어가,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동산중앙에 나무는 뭔 나무예요? 그게 선악나무밖에 없어요. 선악나무밖에. 그러니까 그 선악나무는 네가 반드시 먹여야 돼. 먹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나무를 네가 나무로 완성해야 돼. 진리를 완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 율법을 네가 먹되 그 율법을 먹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선악나무를 반드시 먹되 그 안에 담기는 그것을 생명나무로 네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에 무슨 각종, 왜냐면 나무가 단수예요, 단수. 선악나무밖에 없어요. 분명히 단수라 했는데 각종이 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종이 나온 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완성해야 돼, 성취해야 돼. 선악나무 먹고 율법을 먹고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고 16절에, 자 17절에 먹지 마. 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달아 알라, 그 말입니다. 알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 나오죠.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입니다, 이게. 무트타무트. 헬라어로는 타나토스 카이 타나토스.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말씀이 완성으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율법을 먹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바로 깨닫는 것이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 선악나무를 먹고 그 선악나무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면 절대 의가 뭔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선악나무,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걸 열심히 우리가 행해서 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아, 그것을 열심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 죄구나 깨달으면 그게 의다, 그 말입니다. 의.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서는 우리가 의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으라는 얘기도 먹고, 자, 그것이 뭔지 알으면 그게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 진짜 의가 뭔지를 알아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 율법, 죄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처음 자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는 선악나무를 통과해야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여요? 아니,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율법을 행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행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라는 그 말이죠. 나는 없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깨달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오늘날은 그걸 깨닫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율법적 수고의 최종 목표는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적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영생이다, 그런 얘기죠.
자,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먼저요, 이사야 말씀을 먼저 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탐심이 죄악인데, 탐심이 히브리어로 베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차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바차가 뭐냐면 탐욕스럽게 없다, 손을 뻗어 부정하게 획득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탐심, 탐욕, 베차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을 뻗어 열매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열매를 뻗어 취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죠. 행해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겠다고, 그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탐심, 탐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패역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손을 뻗죠?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의 그 말씀을 보세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요?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 자신의 율법적 소고와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자신의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거다, 건네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자,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그 생명 양식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먹여줘야 돼.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죠. 그럼 무슨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이기는 그에게라는 그 말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는데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생명나무예요. 자, 원문을 근거로 해서 직역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그것을, 그 생명을 건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싸움을 해서 이겨야만 생명나무로부터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계시록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어때서 내가 생명을 건네주겠어? 해놓고 여기서는 이겨야 내가 생명을 주겠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란 뭘까요?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승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김은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악나무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 선악 구조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얘기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 그러면 거기서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겼다고 한다니까요. 이겼다고 하는 거. 내가 율법을 행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 이겼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 내 욕망, 내 선악한 무가 거기서 삭제당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선악구조와 선악판단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하나로 해석하고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원론이 뭔지 알아요? 이원론. 여기서 기독교의 율법적 선악구조가 나왔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두 개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탄은 악한 존재로 이 둘이 싸우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탄은 악하니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선악구조에서 승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고 설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율법적인 선악구조에서 자,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 등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 실패, 좌절,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말하기는 좋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율법적 선악구조 보기 때문에 자, 이런 불행과 실패와 좌절, 눈물, 슬픔, 아픔, 고통 등을 할 때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그래서 치유사역도 합니다. 가계의 저주가 흘러서 그 끊어야 된다고 치유사역 한다니까요. 무당이 굳어놓은 거 똑같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삶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걸 대적기도 해야 한다고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가 헌신을 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열심히 또 우리 인간의 욕망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부추기는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 고통, 슬픔을 주셨을까를 깨닫고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자꾸 이긴다 하는데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그걸 대적하지 말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선으로 그 악을 이겨라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입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것과 선이 대조되고 있는데 악은 카코스 율법이에요. 선은 아가토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줬다고 했죠. 모든 걸 보이는 걸 줬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줬는데 그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뭘 담아서 줬어요? 진리를 담아 줬죠. 근데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면 그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보면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얼핏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악을 이기라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악에게 지지 마가 아니라 악으로 이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걸 율법으로 보면 안 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카코스 악을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 카코스가 아가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악으로 그냥 이 표피적인 것으로 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악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게 선, 아가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야 선으로 악을
이긴다든지 착한 마음을 연마하고 도망하면 악한 생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어듭니까? 물론 자제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해야지만 본질적으로 안 들어들 거예요. 그 본질적인 성격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나가야지. 그냥 그렇게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김이라는 단어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깨달으면 그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면 그냥 아래 것 세상에 묶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보이는 것,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안에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아니지, 이게 진리가 아니지 라고 알면 그것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면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교회에게 주신 먹을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 먹을 수 있는 내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여섯째 날 지금 씨를 주죠. 어떤 사람은 자 푸른 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씨를 줍니다. 그럼 푸른 풀을 먹고 이제 영원히 멸망기로 가는 것이고, 씨를 먹은 자는 그 먹고 일곱 날로 건너오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데, 자 그것을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내일의 양식이겠죠. 그러한 내일의 양식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떡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22절, 29절입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준다고 해놓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는 그 양식이 안식일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고 하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바로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는 일명 주기도문이라는 그 말씀, 거기 나오는 일용할 양식 있죠. 그게 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대요. 이 말씀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거기 보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해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가 뭐냐면 일용할 것이 요미입니다. 거슬이 다바르예요. 날마다가 베이트 요미입니다. 자, 이 요문 여러분 뭔지 알죠? 창세기 보면 첫째 날부터 뭐 이렇게 둘째 날 나오는 거 날, 그걸 요미라고 그래요. 욤. 자, 그러면 다바르는 뭡니까? 다바르. 다바르는 율법이라는 거 알죠? 히브리어 다바르, 헬라어 로고소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자 이게 베이트는 성전이지만 그 전체로서 뭐뭐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욤은 또 날이고. 그러면 자 다바르는 율법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직역하면 뭡니까? 날 안에서 날의 다바르, 말로 그런 얘기죠. 날 안에서 날의 말로. 이걸 일용할 것이라고, 것을 날마다라고 번역해 놓았거든요. 날 안에서 날의 말로, 다시 말해서 그날 안에서 그날의 말씀으로 거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날이 뭡니까? 날. 우리가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서 앞부분에서 날이 뭔지를 배웠어요. 자, 첫째 날에 빛을 낫이라고 하죠. 낫. 그래 안 그래요? 빛을 낫이라고 할 때 그 낫이 요미입니다. 그러면 요미 뭐라고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날, 그게 요미예요. 그럼 빛과 낫과 날이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생명의 개념이에요. 말씀 진리 개념이에요. 빛의 개념입니다.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루 이틀 3일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빛, 예수라는 빛, 말씀, 진리, 생명, 그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날 안에서 그 날의 말씀으로 거두라는 그 말은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말로 거두라 그런 얘기예요. 진리 말씀으로 거두라. 근데 왜 다바르가 나옵니까? 왜 다바르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말로 거두라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7절 8절 보면 만나를 뭐라고 나옵니까? 만나를 뭐라고 나와요? 가시 같고 모양이 진주 같다고 나오고, 자 뭐라고 나오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래요. 그럼 진주와 기름이 뭡니까? 만나를 진주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기름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 말씀. 근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준다니까. 하나님 전부 다 보이는 만나로, 위에서 내리는 만나로 주는데 그 안에는 뭐가, 그 만나가 뭐예요? 그 말씀 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같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비, 말씀 진리같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바르 안에 담긴 진리 말씀으로 거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일용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먹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얘기다. 그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날의 양식, 영원한 날의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의 것을 거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에서 만나를, 그날의 말씀을 거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만나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율법으로 주신 거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하늘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육신으로 주는 거죠. 율법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 안에 담긴 그 진리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으로 먹지만 일단은 그것을 진리 것으로, 위의 것으로 바꿔서 그날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진리로 먹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그 안식일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날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전히 율법 안에 있으면 그날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창세기에 지금 하나님이 언약이 7으로 주어지죠. 7으로. 이걸 언약의 수, 약속의 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날의 양식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담아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자, 지금 6째 날 뭐예요? 7일 날 그 안식일의 날의 양식을 주죠. 씨를 주죠. 그것을 7의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양식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담아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떡, 만나를 비로 내리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비로 내리는 양식에서 마타르 레헴인데, 마타르가 비로 내리다. 비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레헴이 양식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그 양식이 알토스거든요. 헬라어로는 알토스, 히브리어는 레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레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어디서 오셨죠?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이게 히브리어 음역으로는 베트레임입니다. 베트레임. 베트가 뭐예요? 베이트. 자, 성전. 그 전체가 쓰면 뭐뭐 안에 라는 그런 의미죠. 성전이라는 뜻이고 레임은 빵, 떡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레임은 뭐예요?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트레임, 떡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떡으로, 성도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베트레임으로 오신 그 떡을 양식으로 먹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헴이라는 단어,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왜냐면 히브리어는 전부 다 자음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파자를 해봤어요. 양식을. 그러면 이게 라메드, 헤트, mem으로 되어 있거든요. 라메드는 제가 늘 말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의미인데 가르치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다. 자, 헤트라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mem은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이게 레헴은 뭡니까? 죄를 진리로 가르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또 양식이래.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게 죄죠. 그걸 그대로 보면 죄입니다. 그 죄를 가르쳐서 그 만나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늘의 떡, 내일의 떡이 되는 것이고, 율법 그대로 인식이 되면 그게 아래의 떡, 육신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떡을 비로 내리는 떡, 마타르 레헴이라고 하셨던 거죠. 비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5절이나 여기 보면 자, 6절에 갑절로 거둔다고 나오죠? 이 갑절로 거둔다는 의미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갑절이라는 것이 미쉬네라는 단어거든요. 미쉬네. 이건 두 배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도 아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갑절이거든요. 두 배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날의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시네라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자, 성경에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기 42장 10절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갑절이 미시네라는 단어예요. 자, 갑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두 배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는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것, 두 번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욥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그 본성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고 두 번째 새로운 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것으로 주는 것을 갑절로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절로 거뒀다는 것은 두 번째 생명을 거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보세요. 첫 번째 거 다 없어졌잖아요. 첫 번째 자식들 다 죽였죠. 첫 번째 주신 재물들 하나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마누라도 떠났죠. 첫 번째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없어지고 두 번째 거로 줬다는 게 갑절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첫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땅, 옛 땅이 아니라 두 번째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첫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새 창조, 첫 번째 욥이 아니라 새로운 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안 헛된 위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지나가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것,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율법이 깨트려지고 진리로 일어나는 것, 부활하여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적인 재산으로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도 두 배를 주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것을 육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준다니까요. 둘로 줘요. 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까도 6째 날 갑절로 주신 것을 일용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것. 아까도 욤 다바로 그날의 말씀, 그날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신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문자로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육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줄 텐데 무슨 걱정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냐? 육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호 알토스, 호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기 되게 복잡하게 길게 써놨어요. 그거 알라고 써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제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써주려다도 또 읽으면 그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필요한 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줬는데 알라고 써준 게 아니에요. 의미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에피우시우스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알토스는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히브리어 레헴 알토스인데 에피우시우스가 뭐냐? 이건 에피와 우시아라는 동사의 합성어거든요. 에피 전치사 위에라는 것이고 우시아 동사의 합성어인데 거기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한번 읽을게요. 참고로 오세요. 자, 라틴어 성경은 우시아를 있다 존재하다의 뜻을 가진 에이미의 동사의 분사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가 에피와 에이미를 합성하여, 그러니까 헬라어는 에피에이미예요. 자, 합성하여. 그러니까 위에 있다 존재하니까 위에 존재하는으로 번역하면 되죠. 위에 존재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양식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우시아를 오다의 뜻을 있는 이에나이의 분사형으로 보아 내일을 위한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오는데, 자, 위로 오는 거니까 내일을 위한이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도 거기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보면 일용할 양식 앞에 각주가 있는데 이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나와요. 한글 성경도. 또 아람어 성경도 에피우시오스를 에피와 우시오스의 합성어로 봅니다. 우시오스, 생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을
위에 있는 거니까, 생존을 위한 거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현상계의 생존을 너머로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다가오는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물질을 초월하는 양식,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아람어 마헬이라는 것은 자, 어제, 오늘, 내일의 그 내일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다가올 시대의 내일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거죠.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내일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다가올 시대로서의 내일을 가리키는 단어다 하는 얘기죠. 다른 말로 차원이 다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설명드리는 초월, 다가오는 세상, 묵시, 영원의 세상의 양식을 의미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된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망하고 무너질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거 나오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빚 달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 빚 갚으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겠다고 언약이기 때문에 빚 갚으세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7일째 되는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현상계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월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일곱째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내일이, 그날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라는 선포이고 선언이고 예언이고 전도입니다. 이 이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율법적 교회 보세요. 오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상하게 모여서 그날의 양식을 먹고 그날의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심판이고 진리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일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안식일 전날 거두는 6일째의 양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예요? 창세기 6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의 양식을 6째 날에 누가 거둬요? 우리가 자칼과 느케바가 거둔다 하는 얘기죠. 그들은 이 역사인 6 안에서 7의 양식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럼 그날을 살고 있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서랑나무, 그 율법, 그 아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자칼과 니케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29절에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한 얘기입니다. 6째 날 양식으로 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요? 그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죠. 그 안에 담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진리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라는 양식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먹고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들이 된 성도는 씨, 제라, 그리스도라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먹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들으며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